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Luke chapter 7, verse 1 through 10. 찾으셨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강의부터 연호까지 한 절씩 읽어주세요.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all this to the people, he returned to Capernaum. There was a centurion servant whom his master valued highly, was sick and about to die. The centurion heard of Jesus and sent some elders of the Jews to him, asking him to come and heal his servant. So they earnestly begged Jesus to help the man. If anyone deserves your help, he does, they said. Because he loves our nation and has built our synagogue. So Jesus went with them. He was not far from the house when the centurion sent friends to say to him, Lord, don't trouble yourself, for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I am not even worthy to come and meet you. Just say the word from where you are,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y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following him, he said,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And when the officer's friends returned to his house, they found the slave completely healed.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일반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teaching, 예수님의 saying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냥 백부장의 하인을 한 사람을 고쳤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사시고 하셨죠? 태어나신 곳은?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그리고 사신 곳은 어디였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계속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좋아요 이랬어요? 아니면 너 우리 동네에서 떠나 이렇게 했었어요? 떠나.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미니스트리를 집중적으로 하셨던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오늘 보면 이전에 우리가 지도 한번 봤었죠. 갈릴리라는 그런 큰 호수에 가버나움은 위쪽에 위치하고 나사렛은 약간 왼쪽 밑에쯤에 위치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주로 사셨지만 이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사셨지만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선택하셨냐면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갈릴리 전체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어찌됐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백부장인데 영어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센츄리온? 센츄리온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아팠어요? 누가 아팠어요? 서번트 중에 한 사람이 아팠대요. 사랑하는 종이 아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전에 이 사람은 사랑하는 종이니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 의사들을 불러다가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했겠죠. 좋은 약도 구해다가 먹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겠죠. 그런 많은 일을 했는데 여전히 낫지 않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병이라고 그랬냐면 중풍이래요. 중풍으로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 백부장에게 그런 날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대. 예수님께서 병을 잘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대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어떤 사람을 보내요? 엘더들을 보내요. 근데 그 엘더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조금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라는 한국말 그대로 100명 이상이 되는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무리의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 엘더들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유대 엘더들이 그냥 저 군인이 시키니까 이렇게 가지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건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종을 고쳐주는 게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예수님. 이 병자를 이 사람을 일을 위해서 꼭 이 일을 해주세요 라고 그 엘더들이 간청을 하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사람은, 로마의 군인은 유대인들을 거버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엘더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엘더들이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내가 유대 사람을 사랑하고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시나고그, 회당을 지어준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하면서 그 엘더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또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요. 어떤 사람들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해요? 수고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처음에는 오셔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수고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단순히 뭐라고 해요?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큰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칭찬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좀 스토리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 말씀이랑 연결이 되어지면 이것이 이해가 돼요. 6장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대단한 똑똑한 분들인데 6장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딱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시작했냐면 복과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그리고 인자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화가 있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 부유한 자, 가지고 있는 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 사람이 화가 있고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진짜 복인지 이것이 진짜 화인지 이것을 구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명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딱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처럼 너희도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인자함을 가지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비판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뭐래요? 그리고 용서하래요. 주래요. 이 네 가지의 삶을 살았던 분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처럼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한 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우리가 보았던 6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처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은 뭐예요? servant예요. slave예요. 근데 이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 얼마나 돼요? 그냥 사용하다가 아프면 그냥 그래 아파.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 그럼 그래 좀 양심이 있으면 의사 불러다가 한두 번 고치고 뭐 그렇게 해줘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종이라 표현하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냥 단순히 지배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슬레이브처럼 살아야 돼가 아니라 사랑하여서 시나고그를 지어줄 정도로 그런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뭘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6장 45절 말씀 그렇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을 사랑하고 자기가 지배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두 번의 일을 하죠. 엘더들을 보내고 그리고 벗들을 보내요. 벗들을 보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막 오셔서 그 종을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벗들을 보냈을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고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해요. 내 앞에 계시는 것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다만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병 잘 고치는 사람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나도 내 종을 가지고 내 병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라 하면 걔네들은 이거 해요.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걔네들 이거 하지 않아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요. 내 말 잘 들어요. 이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의 중풍이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그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전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귀신이 도망가고 병을 고치는 것도 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 잘 고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병도 예수님이 완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46장 46절 47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뭘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46절 말씀 보면 그래 네 원수를 사랑해야 돼. 비판하지 말아야 돼. 용서해야 돼. 줘야 돼. 이것을 우리가 계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당연히 이것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임스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행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액팅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막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그냥 단순한 사건 같지만, 한 사람을 그는 고친 그런 사건 같지만 그 이전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에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가르치신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고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알아가야 되고 나의 은혜를 더 알아가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야 돼. 이것이 믿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었던 한 사람을 딱 내세우시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뭐 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 고백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진짜 큰 믿음이다. Great faith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목사님이 그 찬양을 계속 듣고 다녔어요. 주님의 강가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가사 좀 생각나세요? 바람이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뭘 하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트레이닝을 하게 돼요. 어떤 트레이닝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트레이닝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고 내가 했던 것처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주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을 너희들이 내 안에서 거하면서 트레이닝을 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트레이닝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차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더 닮아가는, 배워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한 종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저 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주시길 원하고 그 믿음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쌓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더 발현되는,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